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앞에는 너무 좀 덥네요. 네, 오늘은 결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끝으로 야고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예배 때 학개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았는데 이제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처럼 성경 한 권을 전체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서인데요. 열왕기서는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이 열왕기서를 가장 먼저 읽었던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편집이 완료된 때는 아마도 왕정시대가 끝난 후 이 포로 시대였을 것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백성들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는가 였을 것입니다.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다가 점차 국력이 약화되고 또 결국 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잘 읽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첫 5권을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할 때에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범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을 보면 지켜야 되는 목록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이 스토리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즉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등장인물들과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 스토리는 인류의 역사 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율법은 이 스토리의 문맥,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 즉 언약의 문맥 안에서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언약의 문맥을 무시하고 율법을 대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살면 복을 내리고 그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한 것을 그저 규칙대로 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식의 기계적 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언약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 자기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족쇄가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 속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열왕기서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중에서 이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부터 이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분열 왕국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택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약 역사 가운데 이 왕정 시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정 시대 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면 이 분열 왕국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분열 왕국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따르면 이 열왕기서는 전 선지서에 속합니다. 왜 역사책을 선지서로 분류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속에 여러 왕들을 보면 이 선한 왕들보다는 악한 왕들이 더 많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열 왕국의 역사는 뒤에 나올 이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어느 왕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역사의 시기를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를 잘 알고 나면 이 선지서의 시대적, 영적, 사회적 배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분열 왕국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먼저 솔로몬 왕 때 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르호보암 왕 때 일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지혜의 왕이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때를 살았던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때부터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올리고 또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분위기가 전환되는데요. 우리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9절 앞인 이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땅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위해서 그 우상들의 신당도 짓고 심지어 그 신당에서 제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찬란했던 시절과 또 타락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이 세상의 선생들,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당대 최강대국으로 세우셔서 넓은 땅을 주셨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가진 예루살렘 성전은 영광스럽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재산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에 금과 은이 너무나도 많아서 가치가 하락할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나라를 보면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완벽했는데
그에게 부정한 것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부정함이 없을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죄를 조리고 조리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 죄의 근본은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것들을 이용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흔들리는 이유를 주로 외적인 조건에서 찾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여러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던 이 솔로몬의 타락은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분산시켜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작 막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타락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자기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히 폐역한 이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9절의 성경 원문과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을 보면 모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이처럼 분열 왕국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특별히 분열 왕국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구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아까 율법을 이해할 때에 이 스토리의 맥락에서, 즉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진노라는 감정이 기분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자리에서만 작동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감정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부모된 도리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에도 분노하지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고 무관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 분노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는 때로 부부로, 때로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되는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분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정당한 이유는 언약적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솔로몬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 이 절벽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리로 계속 직진하면 절벽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표지판처럼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열렬히 분노하시며 때로는 매를 드시고 솔로몬에게 그리고 분열왕국 내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나옵니다. 바로 사랑의 맥락, 언약 속에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결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서 모든 것이 약화될 수 있습니까? 그 결과의 이유는 바로 이 솔로몬의 불순종,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타락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거듭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직진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불순종한 결과로 주시는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실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를 빼앗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가 명확히 나온 것입니다. 율법에 게시된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기계적으로 어떤 원인을 넣으면 당연한 결과가 나와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율법은 언약의 문맥 속에서 작동됩니다. 즉 율법을 포함하는 더 큰 세계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하셨고 이제는 그 율법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나는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여는 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리신 판결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너의 세대 이 일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말도 안 듣는 솔로몬에게 당장 나를 빼앗지 않고 그 아들에게 넘기시나, 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바로 혼내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규칙대로 기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판결 앞에서 주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린 판결을 지연시키고 완화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 제안은 솔로몬의 회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안을 보면
공통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지연하시고 완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영원한 왕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반응도 보이지 않는 솔로몬에게 왜 이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찢어 나누시는 것은 단지 너 잘못했으니 내가 준 것을 가져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빼앗다라는 말이 11절부터 13절까지 각 절마다 한 번씩 총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두 테어입니다. 테어는 이 찢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원어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역시 찢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이크와 같이 이 빼앗다, 취하다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찢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찢다라는 말이 분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10조각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의미에서 이 찢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단어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이 찢다, 이 카라라는 동사는 주로 옷을 찢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어떨 때 옷을 찢습니까?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비통할 때에 자신의 옷을 찢어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어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비통해할 때에, 또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드러낼 때에 옷을 찢어 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가 거쳤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성막을 성경에 나온 사이즈대로 재현한 곳을 방문해서 직접 둘러보고 현지인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슬픔으로 설명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독생자 예수를 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요셉을 잃은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은 것처럼 휘장을 찢어 아버지의 비통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기르고 키우셨는데 그들 마음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찢어 쪼개실 때에 무감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겨져 나가는 것처럼 비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축소시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아무런 감정이 없는 재판관처럼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매정한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실 때에 마치 자기의 마음이 찢겨나가는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해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법칙으로 목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법칙대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솔로몬을 향한 징계를 미루시고 완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 진노 이면의 더 큰 세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 왕국의 이야기는 인간 마음에 가득한 죄악,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으나 그것이 전부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적 사랑을 이루어 가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속에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찢기고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네가 내 말대로 잘 따라오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사정 없이 칠 테니 알아서 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라고 무정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별 보잘것없는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내가 더 나아지지 못하고 더 훌륭해지지 않고 더 성공하지 못한 것, 그 결과에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탓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모습,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럴 만한 이유, 확실한 이유, 완벽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결과로 바꾸시는 그럴 만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고 기대할 만한 결과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애쓴 대로 받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애씀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1시간, 1분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망스러울수록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